위험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경계를 하면서 먹는 이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졸장부, 겁이 많은 그런 개같이 핥아먹는 졸장부 300명을 택하셔서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치러 계시는 그런 장.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느냐?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했어. 그런 게 다 있거든. 내 자랑이 다 있거든. 내 의의가 다 있거든. 그런 것을 배제해 버리시는 거죠. 지금 한 족속의 수가 한 17만, 20만 정도 되어지는 그런 족속인데 그게 연합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30만이 넘는 그런 적군이 있는데 지금 모아진 숫자는 3만 2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고 하셔서 지금 다 추려내고 300명만 추려서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했다. 너희들이 했다고 할 것이니까 내가 할 것이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자꾸 세상의 기준, 저도 그랬고 많은 렘넌트들이 많은 이제 산업인들, 중직자들 마찬가지로 다 그렇거든요. 나는 전혀 배경이 없고, 난 돈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난 약하고, 계속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꾸 말씀하거든요. 이 렘넌트들이 부모가 나를 못 도와줄 거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이미 포기해 버렸어. 이미 낙심해 버렸어.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도록 사용한 그 렘넌트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렘넌트,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사용하는 렘넌트. 세상에 영웅들, 인물들 많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살린 적이 없다니까. 그냥 세상을 유지해 가는 거야. 그러나 세상의 재앙,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 일에 쓰시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렘넌트들은 아무 배경이 없는 노예에 있는 렘넌트를 사용하셨어요. 가정에서 또 왕따 당하고 버림받은 그런 노예를 사용하셨다. 또 나라도 잃어버리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을 사용하셨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 나 완전히 강대국의 지배당해서 정신, 가치관 그 모든 부분에 완전히 속국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그 렘넌트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 부모가 날 도와줄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요.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거라니까요. 오늘 기도는 아주 의심 많고 또 약한 자기 스스로도 약하다고 하는 그런 벌목공이죠. 벌목. 나무 베어서 그거 땔감으로 파는 그런 벌목공이었어요. 그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장부, 개같이 핥아먹는 그런 엄마는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살리시겠다고 하시죠. 여러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를 살릴 그 일에 충분하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게 진짜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그 가치라고 여기는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최고의 배경, 또 개인적인 그런 지적인 능력,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바울. 그 바울이 근데 세계를 살리지 못했어요. 세상을 살리지 못했어요. 자기 개인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 바울이 바뀌어진 뒤에,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바뀌어진 뒤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인도받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한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응답하시니까. 또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자꾸 우리 렘넌트들은 자꾸 짧게 보거든. 그래도 좀 나이 든 꼰대들이 꼰대 짓을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오랜 세월 지켜본 것이 있거든. 살아본 것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존중해 줘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좀 좁은 틀에 갇혀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참고를 하고 존중을 해야 돼. 세빈 씨가 그 꼰대라는 게 너무 막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예? 누가 꼰대질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럼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래 하나님의 역사는 오랜 시간 지난 뒤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라 그랬어요. 이게 막 억지로 막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앞으로의 것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지금 인도에 가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왜 기쁘냐?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사건들 다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찾으라는 거죠.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 그 영광과 권세, 그것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서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하고 정말 붙잡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응답 중에 응답이 오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이
응답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 오늘을 서밋으로 만든다라는 게 뭐냐? 어떤 게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냐? 우리는 명품으로 치장한 게 서밋이 아니라니까. 뭔가 좋은 직장, 좋은 지위에 올라간 게 서밋이 아니라. 대통령이 서밋이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도 서밋이지만 육신적인 그런 서밋이 아니라 뭐가 서밋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 가장 힘이 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주었단 말이에요. 생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이 바로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된 사람이 서밋이야. 그래서 그 있는 곳이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 이것이 회복되고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이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가 바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것을 바르게 알고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들은 올바로 시작되어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다 갈려지게 돼요. 세상에 돈 많고 뭐 지식도 많고 뭐 교양도 있고 세상을 주도해가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서밋이 아니야.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봐야, 대통령이 돼봐야 사단이 종이란 말이지. 재벌이 돼봐야 뭐 몇백 조가 있고 아무리 그래봐야 사단이 종이야. 이게 딱 우리는 각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팔렸다가 노예로 팔려버린 그 요셉이 처음부터 이것을 붙잡았다. 그래서 서밋이. 그래서 있는 것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죽음의 위기 그 앞에서 이제 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뒤에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어요. 피난편, 그 할례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붙잡고 서밋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다. 그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다라는 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부모를 잘못 만났고 시대를 잘못 만났고 내가 돈이 없고 무능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린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 저주장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그게 답이다. 진짜 그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질 때 그때 이게 회복되어져요. 원래의 나를, 원래의 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축복된 그 존재와 그 능력과 그 힘이, 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회복되고 살아난 그 서밋이 되면, 그러면 그 오늘 이게 시작되어졌으면 그 시작이 되어진 그 즉시 바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이란 말이에요. 학업, 직업, 산업, 그 업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업이 아니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그 업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오늘을 속지 않게 되어지지. 오늘을 속지 않으면서 오늘을 내가 정말 누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로 삼으시냐면 참된 서밋,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자꾸 나를 개발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러면서 자기의 그 업을 성공시키고 그것 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훌륭해지고 그러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렇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살려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증인?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된 증인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 비밀로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참 증인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에 가시길 원하신다. 그런 오늘의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게 뭐냐? 그걸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갈등이 뭐냐? 또 나의 관심이 뭐냐? 그러면서 나의 최종 목표가 뭐냐?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생각들이 정리가 되시면 포럼할 때 하는 것처럼 정답, 사람들이 원하는, 부모가 원하고 사역자들이 원하는, 목사님이 원하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내 실제 솔직한 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난 뭐에 갈등하고 있는지, 난 뭐를 관심 갖고 있는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네?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도자는 이걸 틀린 것이라고 했어요. 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사단이 나를 속여놓은 그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맞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게 안 되는 그 상처 속. 그러면서 그것을 되게 하는 뭔가 그것을 도피하게 하는 그런 우상으로 되어져. 그게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싶고 내가 뭔가 성공하고 싶은 그걸 가져다 줄 만한 뭔가를 쌓고 갖는 거 그게 아마 목표가 돼 있을 겁니다. 그게 다 틀린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계속 의심하고 타진해 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는 너무 능력이 없는데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저 적군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는 좀 생각해 보면 꼭 이겨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기려고 하거든요. 이기려고 하니까
내가 가진 것, 내 환경, 자꾸 그런 것을 이제 돌아보거든요.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우리는 행복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떠나버리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는 게 분명히 있어. 내가 뭔가 지금 갈등하고 내가 관심 갖는 게 그게 틀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된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머무른다. 그걸 바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시대의 전도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 정확히 성경에, 정확히 현실에 너무 맞게 정확하게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그 산업선교 메시지, 렘넌트 진짜 앞으로 업을 가지고 기능선교, 문화선교 할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원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낙심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우리 부모를 봐도 나를 봐도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돼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공부도 안 되고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 여기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랬어요. 왜냐하면 강한 자라는 건 세상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배경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나와 세상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그 증거가 다 강한 자들 말고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강대국 애굽, 그 애굽이 일어나도 바벨론이 아무리 그 성공을 해도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는데 로마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더 급속도로 기독교는 종교화되었어요. 완전히 우상의 종교로 바뀌었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그걸로 안 된다니까. 그런 세상의 배경으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사의 증거가 그래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구두 닦기, 신문팔이, 점원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 무디와 부스 이런 사람들 또 계속 산업인으로서 계속 전도자가 말하는 워너메이커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사람들을
세상을 그게 역사의 그런 증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고 약한 자가 약한 게 아닌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세상의 강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있는 자,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무조건 약한 자가 아니라 어떤 약한 자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아는 이 세상이 사단에게 잡혀서 지금 세상 신이 되어 있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진짜 아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거기에 대한 진짜 가치를 아는 그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배경적으로 약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고 살림을 이루는 이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훈련을 받았지만 또 감람산에 모이게 하셔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뒤에 함께 모여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변화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 뒤에 바울이 완전히 바뀌게, 작은 소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바울이 법정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 게 뭐가 죄냐. 내가 사람 앞에 서랴 하나님 앞에 서랴 당당하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게 어떤 때 되어지느냐? 증인들과 함께할 때, 전도자들과 함께할 때,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증인들과 함께하는 그 함께 모여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렘넌트들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꾸 가거든. 증인과 함께가 안 돼요. 교회와 함께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가 자꾸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간다. 24시 뭐와 함께, 세상과 함께, 24시 세상의 문화와 함께 그 스마트 기기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생각은 계속 엉뚱한 대로 돌아가죠. 뭘로? 내 이걸로. 뭐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그걸로 다 돌아가고. 그러니까 나도 세상도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사단이 지금 가문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과 내 개인의 흐름 속에 사단이 준 메시지라는 것을 인정만 해도 바뀌어지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내게 편안한 거, 그런 것이라고 지금 알고 있다. 뇌가 이미 거기에 적응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 하나님은 노예로 갔지만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입양아로 모세가 불려갔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그 복음이 체험이 되어질 때, 고아로 갔지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모든 렘넌트들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사꾼이었지만 엘리사를, 포로에 된 사람이었지만 그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요.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갈릴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이단으로 누명 찍히고 보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복음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에서는 로마도 바꾸는 그를 일으키죠. 그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내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지금 세상이 가져다 준 것 더 깊게 말하면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 그걸 찾아야 돼. 그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찾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걸 찾아야 돼, 이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계속 찾고 있으면 이건 따라오는 것이라니까. 따라오는 거. 그렇죠? 달란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가문에 또 그런 연약함, 그런 모자람, 그 뭔가 상처, 뭐 우상,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현장. 거기에 뭐가 되게 하려고? 증인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평생 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평생 할 것. 그게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타임을 가집니다.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 깊은 시간을 좀 가집니다.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밋 도구가 뭐냐? 바로 내 뇌. 내 뇌를 어디에 집중하게 하느냐? 자꾸 자극적인 거, 뭔가 그 쾌락적인 거 사단이 가져다 준 그 문화 속에 있는 그런 걸로 자꾸 내가 자극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과는 자꾸 안 맞아요. 말씀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막 듣기 싫고 막 그래요. 어른들이 하는 그런 교훈 말 이런 것들 꼰대짓이고 뭐 듣기 다 싫고 그냥 나는 나를 위해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착하다 아우 잘한다 아우 좋다 계속 위로해주고 나를 자극해주는 그런 게 좋지 다른 건 다 싫어. 단 게 좋아. 단 거. 단 건 잠깐 힘이 나는 것 같지만 결국 힘 다 빠진다니까. 계속해서 짜증나고 업다운이 심하게 되어지는 게 그 단 거라니까. 영적으로 단 것도 너 좋아, 너 잘해, 이게 단 거라니까. 칭찬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랬지만 꼭 칭찬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 언약을 들어야 된다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서밋의 내용이 뭐냐? 세상 것 나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을 맛봐야 된다니까. 그 호흡이 되어져야 된다. 그게 서밋 타임이야. 그게 평생 해야 될 것이야. 그러면 그 속에서 세팅되어지는 것이다. 뭘로 세팅되어지냐? 복음으로 세팅되어진다. 그리고 전도로 세팅되어지고, 그리고 내 달란트로 세팅이 되어진다. 그 속에서 서밋 타임, 도구 서밋 내용, 이것 가지고 복음을 세팅하고, 이것 가지고 전도를 세팅하고, 이것 가지고 달란트를 세팅. 복음을 세팅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복음은 너무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뭐고 그 이유가 뭔지 그것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어디에다 세팅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혼이 생명이 살아날 때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 에덴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그것으로 세팅하는 거. 그게 세팅, 복음 세팅이고, 전도 세팅은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의 빛의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도는 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응답이 계속 오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면서 이 달란트 업엔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 기드온이 그 300용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전무후무한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만 더 시간을 여러분들 자신이 서밋이라는 것을 자꾸 누리면 됩니다. 24시, 25시 영혼의 그런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시에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있고요. 내일은 교회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24-25 중독 예방